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는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진복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행복이 많죠? 진짜 한 끼에 맛있는 밥과 국만 먹어도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행복들이 있지만 꽃을 봐도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정말 반갑게 우리들이 인사를 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진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행복이기에 이것을 진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행복은 다 영원히 가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누가 정말 아무리 좋은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즉 진정한 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을 차지할 사람이기에 또한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 원래 다른 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유대인에게 겨냥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유대인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사가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 표현을 쓰기가 꺼려서 하늘나라라고 대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일정한 유한한 기간만 있는 그러한 유통기간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한편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너무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러네, 이거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난해, 즉 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영으로 가난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가난한 것도 있겠죠. 내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왜 여기서는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영으로도, 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인간이 가진 모든 생각, 인간이 가진 모든 뜻, 그것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영이에요. 즉, 내 존재는 내 뿌리 깊이까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물질이든 재산이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기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기에 무한한 믿음과 용기와 자유입니다. 단지 인간의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이상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부자의 집안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것을 더 이상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거기에 묶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들도 키우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프란치스코처럼 나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당신은 애를 키우든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마땅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욕망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일례로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일을 하러 다닙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주어진, 내가 은퇴를 했어도 나는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러 다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육신을 먹일 수 있는 돈이나 그것이 필요하지만 나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걸 정말로 걱정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주님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때가 되면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돈 버는 일들을 멈추고 은퇴하고 내가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은퇴를 해서 내가 돈을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될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준비를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자기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를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 몇 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름다운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죽었을 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왜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왜 지혜로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느님은 이 세상에 유력한 자, 똑똑한 자, 가문 좋은 자, 머리 좋은 자, 인물이 잘난 자,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아쉬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앞에 이 세상에 볼 때는 재벌하고 가난뱅이하고 천지 차이죠. 이 세상에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군대에서 장성하고 저기에 방위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로 믿는 게 맞습니까? 하느님의 눈에 재벌과 가난뱅이 둘이 있다고 하면 하느님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눈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고 한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있다고 둘이 있다고 하면 하느님은 그 똑똑한 사람을 최고라고 할까요? 하느님의 눈에 두 사람의 영혼은 똑같이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 우리는 하느님이 나를 어떠한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존재보다, 아무리 잘난 존재보다, 아무리 지혜로운 존재보다, 아무리 부자인 존재보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존재보다 나를 똑같은 무게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고귀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선한 눈으로, 얼마나 한없는 선하심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를 갖겠다고, 남들보다 더 빛나는 걸 갖겠다고, 남들보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경쟁과 시기와 분노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한 탐욕과 헛된 영광과 욕심과 쾌락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쥐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하느님을 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내 자신이 믿는 마음, 한없이 선하고,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나를 축복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걸 정말로 믿지 못할 때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욕심 속으로, 탐욕 속으로, 쾌락 속으로, 헛된 영광 속으로 내 마음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피신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